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지는,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을 보면은 그 확실한 구원관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많은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커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고 심각한 상담을 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장로님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그럴 수 있지요. 제가 이제 덧붙인 거는 목사 가운데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확신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계실 때 그런 확신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확신을 얻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갖는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공부할 때요, 먼저 구원의 서정이다. The order of salvation이다. 근데 이것은 교단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또 우리 칼빈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주의잖아요, 그렇죠?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리폼 티어러지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입니다. 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구원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시면은 감리교, 또 성결교 이런 부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알미니안주의는 믿음,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결단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럴 때부터 이제 구원이 중생하는 세관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칼빈주의,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믿어지고, 또 회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서정은 오늘 이렇게 그림처럼 보면은 여러 단계가 있죠. 이 단계가 어떤 교회에서는 5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7가지를 얘기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8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같습니다. 다 이렇게 취약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보통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7가지 구원의 서정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한 2학기 보통 과정에 구원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할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죠. 보편적인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는다. 이것이 바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웃과 단절돼야, 또 인간과 자연이 단절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휴머니즘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구원이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자.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정의, 공의를 세워가자. 그러면 휴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안고 살 때에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냐면 죄를 해결하고 갑니다. 근데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구원을 얘기할 때 보통 야시, 그 다음에 야시, 야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 가르친다든지 구원의 확신을 내가 뭐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우리 신학으로는 안 맞습니다. 우리 개혁적인 신학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설교를 들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보통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마음으로 확신해야지, 내가 구원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죄로부터 구출된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구출된 빠져나온 그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나온 출애굽 사역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구원을 이루었는데요. 우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시다 보면은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해시켜도 물어보면은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는데 믿지는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믿지는 않아요. 제가 그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그쪽 복음을 설명을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도 안 돼요. 구원이 뭔지도 알겠대요. 십자가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자기는 믿어지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해하는 거 갖고는 안 되고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너 입으로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없겠냐고. 그런데 나는 이해는 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끝까지 그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요 소테리아라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결과는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전도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누가 증거하냐면 사람이 증거해야 됩니다.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선택된 사람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종말론적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전해했을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구원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종말로 죽음을 맞으면 그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완성이 여기에 있지만 거기에 가야만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면은 마치 여기에 구원의 완성이 여기에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밟아가지만 어느 수준에 가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종말론적 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마치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된 삶을 살아가듯이 이미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가듯이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erson in heaven입니다. 우리가 living in world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시면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어려워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되고 믿으면 됩니다. 네. 자, 구속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께 돌아가셔야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린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구원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이해하는 생각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요, 그냥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만인 대속론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속을 다 주셨는데 대속을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구원이 다 허락됐지만 본인이 구원을 받기로 믿음을 갖기로 시작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랑은 다릅니다. 저희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대속을 통해서 주셨는데 선택된 사람만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과론적인 겁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는 칼빈주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면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구원의 방법은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부르시는데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주는,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복음, 그 말씀의 정수, 에센스를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받으면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의무가, 그 오블리게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왜 먼저 믿게 되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천국 못 가게 했는가? 먼저 간 분들이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거죠. 천국에 먼저 갔으니까. 남은 가족들, 남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집사람하고 조금 언제 이렇게 악유가 있을 때, 뭐 먼저 가면 뭐 좋은 거였지만 천국 먼저 가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럼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튼 천국에 먼저 가면 사실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먼저 데려가신 거죠. 먼저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물질로 채워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복음을 누군가가 여전히 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얘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다녔을 때 동산 성결교회를 제가 처음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한 50년 된 교회인데 그 건물을 그대로 쓰는 교회가 저희 동네에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그 교회를 가봤잖아요. 근데 이 의자, 이 건물 구조가 그대로 있으니까, 중학교 때 갔을 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딱 들어가는데 마음이 좀 찡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맨 앞자리에 그때 이제 돌아가신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차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연세가 한 86세 정도 되셨던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 가족이 보니까 아직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되었으니까 맨 앞줄에 앉으셔갖고 이제 고개도 막 조금씩 떠시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 보시고 그 모습이 있으신데, 이분이 꼭 이제 저희들 청년들 또 학생들 앉혀놓고 하시는 부분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들이 봉사해줘. 나는 늙어서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들이 움직여줘. 꼭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봉사해줘. 나는 기도할게.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이게 교회가 나이 드신 분이건 또 젊은 사람들이건 다 각자 소명이 있구나.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 지키면서 기도하시고, 또 젊은 우리들은 또 몸을 움직여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캐리그마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은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은 사실이다. 그리고 왜 돌아가셨냐?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어떻게 돌아가셨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으면 된다. 너가 믿어지고 또 회개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사형리도 있고 뭐 전도폭발 교제도 있고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캐리그만은 이 세 가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그가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꼭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캐리그만은 전해지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자, 캐리그마가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전파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응하면, 그 복음에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꼭 내가 복음을 전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사역인데요. 잘 웃는 사람들, 예를 들면 또 잘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변해가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복음이 역사가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캐리그마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삶이 내 가운데 우러나와서 그 우러나오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여hen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크리스천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간증이 바로 캐리그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소, 또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자, 그리고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 말이 어렵지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결교회에서는 뭐 중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성, 신유 해가지고. 근데 중생입니다. 자, 중생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영적 일대기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중생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 단 한 번. 우리가 생일이 이 땅에 태어나면 생일이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생일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인데, 영적인 탄생도 한 번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중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순간적으로, 단 이례적으로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특징입니다. 자, 회개는요, 리펜턴스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터닝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과 행위가 변하는 겁니다. 완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식적으로 여러분의 이 자각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정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확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에는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보시면은, 갑자기 제목을 까먹었네요. 모든 세트가 그들의 삶의 세트가 가장된 세트에 살았어요. 짐 캐리만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나는 사람, 직장, 가정,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된 그 공간 안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런 세팅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되죠. 트루 라이프인가요? 트루 스토리인가 뭔가요? 제목이 그랬었죠. 우리가 자기가 잘못된 사람들의 인위적인 세상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는 참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만들어진 문화 속에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만들어진 영적인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 속에 빠져들면은 그 게임 공간 안에서 그냥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듯이 거기에만 있으면은 우리 실제 이런 생활들에 느끼는 감정이나 생활들을 전혀 공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우리 생활들이 그런 가상 공간에 빠져 있듯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가상 공간에 우리는 세속적인 삶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중생하게 되면 영적인 생활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단 한 번 탁 벌어지는데 그 순간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칭의는 뭐냐면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칭의다, 의인으로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 가운데 살아가지만 선언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의인이야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의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양자입니다. 양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겁니다.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성화는 뭐냐 하면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교회에서는 성결,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성화, 다른 용어를 쓰는데 뭐 같은 개념입니다. 성화는요, 중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벌써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리는 천국의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욕에 빠져 있고 음욕에 빠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견인입니다. 견인은 perseverance라고 합니다.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이제 충돌되는, 좀 신학적으로 아직도 좀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 받는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직분도 받고 또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떠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장로님 가운데에도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도 가운데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흉내내는 삶을 하는 거죠. 완전히 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만 흉내내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왜냐하면 거짓 교사가 들어올 수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거짓인지 참인지를 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온 우주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커밍 백 하시는 그 순간, 재림하는 그 순간에 완전한 영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 이르러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대적들을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이 바로 구원의 서정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소설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싸움의 길이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더 좋은 믿음, 더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삶의 경주를 또 다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마라톤 다 끝내고 가슴으로 그 피니시 라인을 딱 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